시편은 천년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구를 10년 이상 사용하는데 매일같이 새롭게 느껴지고 더 탁월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도구는 어떤 도구가 있을까요? 시간이 가면 낡아지고 부패해지고 그리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우리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낡지가 않습니다. 이 시편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읽어오면서 더 깊이 깨달아지고 이 시편이 계속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마다 예배를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믿음에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인공 컴퓨터만 알고리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축적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가 있고요.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요.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윗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1000년 이상 사용하고 싶을 때는요,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신약 성경을 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때는요, 바울을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몇 번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혹독한 고난 속에서 그를 다루시고 나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1000년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54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오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를 볼 때는 항상 시의 배경을 알아야만이 시가 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인미 전사님이 시전 모임 읽을 때 시를 발표할 때마다 그 시에 앞서서 이 시를 쓰게 된 그 배경을 얘기해 줄 때 그 시가 제대로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54편 머리끄려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이 오해를 받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을 처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볼 때 드라마에서 보지만 그냥 드라마를 끄면 그 상황은 내 상황이 아니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고요. 그 상황을 내가 언제든지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매일같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있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반역자가 됐습니다. 사울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에게 사울은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색깔을 입혔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프레임을 씌우면 무지한 백성들은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안경을 쓰면요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놈인 겁니다. 다윗은 제거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인 것입니다. 물론 진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겠지만 우매한 백성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듣듯이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찾았습니다.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딸을 그렇게 현상금을 보상하는 것으로 내걸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도 이걸 안 것입니다. 23장 15절 말씀은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왕이 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매일같이 찾는 것, 그리고 군대를 풀었습니다. 군대를 풀어서 모든 걸 샅샅이 다 뒤져서 다윗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누군가 다윗을 찾아내거나 다윗을 제거하면 분명히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같이 악몽에 휘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배경을 지금 시의 배경으로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동족인 십광야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배신을 했습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십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 말씀면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이것은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넌지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숨었습니다.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듯이 십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제보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21절 말씀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울은요, 사람들의 종교심을 잘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여러분, 멋있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 추가해서 사울은 동기부여를 더 해줍니다. 사람들에게 더 철저하게 그렇게 임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22절 23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다윗이 똑똑하고 지혜롭게 행동한다 보니까 더 철저하게 아주 비밀스럽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윗에게 한 제보자가 있었어요. 사울이 당신이 숨을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사울 왕에게 제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군대들은 막 조여오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사울이 산 이쪽에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오늘 시편 54편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온한 상태 속에서 이 시를 읽는 것은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이런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변호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확대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상황 자체를 그대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한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여러분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도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몰려있는 걸 볼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 상황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며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당신을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 더 거슬러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역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것이죠. 사람들이 배신한 것이고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 상황들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2편 1절과 3절부터 보면 3절까지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꾸미는 일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의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을 때 힘들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행동한 것을 잘 배우고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돼서 내가 실수해서 만나는 고난은요, 그냥 제가 받는 거죠. 제가 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인을 다르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55편을 묵상했지만 항상 사람들은 그 상황을 피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냥 그저 비둘기 날개를 입어서 그냥 어디로 피신하려는 데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독수리를 날개치며 위로 팍 올라가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러면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웅덩이에서 빠져놓은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웅덩이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나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가 진실하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때가요 기회인 겁니다. 그때가 엄청난 순간인 것입니다.
시편 46편 9절 말씀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끝내실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무엇보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비방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내가 어떤 하소연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그는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 5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과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됩니다. 비난하거나 탓을 돌리라고 에너지를 쓰는 시간에 하나님께 더 주목하며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물드는 시간입니다. 어렸을 때 봉숭아 물들이는 거 봤어요. 저희들은 누이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해가지고 막 건들기만 해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잠겨서 거기서 있을 때 하나님으로 물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갚아주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성품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지탱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복수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믿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격렬한 분노 가운데 막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낙헌제, 이것은 화목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도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교제, 내가 하나님으로 더 물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물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물들어서 그 사람이 더 선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들을 몇 번 겹겹이 당한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더 거칠어져 있고요 더 불안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물들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은요 더 그 사람이요 온유하고요 더 겸손하고요 더 선한 성품을 지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하지만 그 안에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진짜 안식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요 완전한 과거로 표현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에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보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진짜 확신하는 사람은요 과거로 표현합니다. 넌 죽었어 이제. 넌 끝났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확실하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이미 끝난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데 있어서 언제 어떤 상황이 끝날지는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에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 셀라마누곳이라 칭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숨을 곳을 제어해 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겹겹이 군대가 막 동원돼 가지고요, 이제 도관에 든 쥐예요. 다윗은 이제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블레셋이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니까 다윗은요, 사울은요, 지금 전쟁이라 적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에 모든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 자체는요, 이건 명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적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다시 후퇴시켜서 전쟁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피하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29절 보면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옷에 머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의 아니게 감기를 거들리듯이 내가 분명하게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떤 고난이 닥칠 수가 있고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궁지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윗이 반응했던 이 반응을 떠올려야 되며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요, 정말 가상 시뮬레이션을 동원해가지고 이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상황에 내가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자꾸 반응을 배워서 알고리즘을 쌓아서 우리가 현실에 딱 왔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력한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사울을 자기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왔지만 그는 사울 자체는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하나님이 사울을 선악과로 두신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사울을 내 앞에, 내 환경에 둘 테다. 네가 사울을 제거하는 순간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 거야. 네가 네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네가 왕이 되겠다는 태도로 난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막 자기를 여러분, 법정에 있으면요, 사울은요, 다윗이 볼 때는요, 정말 잘못된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사울이 동굴에 들어와서 똥누로 들어왔어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사울이 얼마나 급했는지 똥누로 들어왔는데 많은 동굴 중에서 다윗이 숨은 그 동굴로 들어와서 지금 바지 내리고 눕고 있는데 내가 칼로 다 베면 죽는 거예요. 이거 죽는데 다윗이, 친구들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시 놀랍습니다. 다윗이 제 발로 들어왔네, 이거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 신하들이 얘기했는데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옷깃만 살짝 베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싹 나중에 보여주죠. 사울왕이요, 난 당신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은 또 막 회개하죠.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렇게. 뭘 안 그래요? 후회하는 거지. 그 상황 자체가 자기 뜻대로 안 됐으니까 후회하는 거죠.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믿음으로 선물해 주십니다. 그게 은혜를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믿음의 행동도 안 하고 내가 모험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는 거, 그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막 변명하고 호소하고 자기 정당성을 막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여러분 도와달라,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더 많은 오해를 낳게 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아져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평화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도려낼 수 있을 만큼 그런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누명을 썼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것은요 인생을 업그레이드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기회인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이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물들일 것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혀줄 것이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요 채색 옷 때문에 시기 났어요. 시기가 난 거예요. 요셉이 입은 채색 옷 때문에 시기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옷에 대한 탐욕을 갖기보다는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물들여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물들여 준다고 그러면 도망가. 그냥 옷만 입으려고 그래, 직책만 얻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정신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가 제거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칼을 들고, 이것은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 험담하고 비난하고 공격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요, 그런 습관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윗이 보여준 이 반응과 이 태도를 나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의 성품으로 물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